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할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로 작정하고 내가 온 것 같지만 우리는 언제나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오늘 이 밤 요즘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꼭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이 있어서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 말씀에 아멘하며 우리가 고백하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주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에 대해서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믿는 고백이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못하는 게 있어요. 늘 그렇지, 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뭐 나 아는 내용인데 아닌 거예요. 미국 시카고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 이야기 아직도 생각나요. 굉장히 리버럴한, 굉장히 진보적이었고 개혁적인 신학교였는데요. 미국에는 여전히 지금도 인종 문제 때문에 사실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많은 갈등들이 그들에게 있답니다. 근데 그 신학교는요, 무엇보다도 인종 문제를 가지고서 치열하게 싸우고 그것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학교가 시카고 신학대학이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 실망했다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논쟁할 때는 그렇게 논쟁했는데 수업 끝나고 밥 먹는데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흑인들은 흑인들끼리, 자기 한국 사람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끼리 밥 먹으면서 뛰어넘지 못하는 그 장벽을 여전히 경험하고 있었다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그럴런지도 모르겠어요.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승부한다. 우리는 고백하지만 정작 문제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나?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거 아니라고 하나님 계속 들려주시는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합당한, 내가 좋은, 내가 설득될 만한 그러한 응답만 계속 기다리면서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응답 달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구미에 맞는 응답이 들려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인생의 문제,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파도처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파도 보셨어요? 밀려오면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세상 종말의 날까지 아마 이 파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올 거예요. 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한 문제가 또 찾아오고 이것도 해결되어지면 또 찾아오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없기를 바라기보다 잠잠해지기만을 바라기보다 여러분 늘 문제는 있기 마련이다. 그럴 때마다 이 문제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늘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나에게는 간증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간증입니다. 문제를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이겼습니다, 이렇게 해결받았습니다, 문제가 나에게 왔을 때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나 이겼잖아, 나 해결받았잖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똑같은 문제가 그의 인생의 파도 가운데 찾아올 때에도 당신도 이렇게 이기시라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계속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원망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경외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만나게 되어져요. 원망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선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이고요, 경외자, 이것은 우리에게 진면교사 삼으면서 오늘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를 우리가 쭉 하루하루 매주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성벽 공사가 거의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어려움 잘 겪어내고 잘 이겨냈습니다. 머리에 산발했다고 하는 산발랏,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렇게 외우자고 그랬는데 산발랏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린다 할지라도 그 산발랏의 모함도, 또 도둑처럼 다가와 그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던 도비아의 그러한 소리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졌고, 우라통이 터지는 느헤미야가 아니라 오히려 우라통이 터지는 것은 너 좀 망했으면 좋겠어, 너 좀 쓰러졌으면 좋겠어, 그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슴을 치는 자는 도비아와 산발랏이었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요. 그런데 문제 너머에는 또 문제가 있다고 그들에게 문제가 찾아왔는데 더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마귀는 늘 그렇죠. 한 방 때렸는데 안 돼요? 그럼 더 힘을 모아 더 크게 찾아오는데, 여러분 어떤 전쟁인가 보았더니 외부의 전쟁이 아니라 내면의 전쟁이었습니다. 바깥에서 외부에서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밖에서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보다 내 내면이 무너지는 것이 더 크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의 강력한 무기는 외부에서 우리를 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잘 이긴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문제였는가? 이 문제 앞에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승리하였는가? 그리고 그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절 보실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기서 원망자라고 하는 이름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크게 부르짖었다고요. 근데 크게 부르짖는데 혼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르짖었다고요. 왜일까요? 왜 이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걸까요? 원수들 때문에 아닙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유다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동포가 동포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유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한 단어를 더 추가하고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형제 유다 사람.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란 뭡니까? 한 부모 밑에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유다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혀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요, 같은 유다 사람들로부터 지금 원망하는 일들이 생겼는데,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들이 지금 온 일들에 힘쓰고 있는 거잖아요. 성벽 재건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들이 무너졌던 우상 숭배와 그리고 종교적 타락 가운데 이것들을 다시 한번 개혁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자고 그들이 지금 성벽을 쌓고 있는데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다고요. 정상궤도에 올라와 있다니까요. 일은 하고 있는데 내면은 지금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다고요. 이것이 그들에게 문제입니다.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사역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라고요. 단순히 건물들이 잘 올라가서 완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견고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초롱성과 같은 그들에게 성벽이 건설되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품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경계하라.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원망하고 어떻게 불만하는가 보실까요? 2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3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4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5절에 우리 형제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원망과 불평하는 말들이 가득 찼는데 결국 이 말들을 다 종합해 보면 같이 힘든데 네 자식만 네 자식이냐? 내 자식은 내 자식 아니냐?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살 수 있으니 어떻게든지 조금 더 살궁리를 하고 너는 살든지 죽든지 아무 생각하지 아니하는 집단적인 이기주의 가운데 그들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살든지 말든지, 네가 하든지 말든지, 네가 먹든지 말든지 일단 우리만 먹고 우리가 살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형제 맞냐라고 하면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요, 한 가지가 지금 결핍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결핍된 겁니까? 사랑의 양분이 그들에게서 결핍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이기려고 한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런다, 원칙을 세우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모습은 결국 무슨 말이냐, 사랑이 고갈되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정의하기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쭉 열거되어지는 가운데 사랑은 뭐냐? 썩내지 아니하며
원망할 때 성내는 거 아니에요? 성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그 다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바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너를 위해서 네가 좋다면 나는 기꺼이 헌신한다. 네가 원한다면 내가 참아줄 수 있어. 네가 좋다면 내가 손해볼 수 있어. 이게 사랑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는요, 이게 없어요. 내가 살아야지 네가 살아? 이게 안 배워진다고요. 오늘 이들에게 사랑이 결핍됐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들이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척박했으면 그렇게 되었을까. 근데 이러한 문제, 그들의 갈기갈기 찢어지고 서로 원망하고 이기적인 마음들이 생길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냐? 내가 누구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들을 점검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쌓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셨어요.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정의한 것이 가장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정의하셨느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존재라.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영광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좀 막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릴까요? 그러니까 다 무너졌으면, 겉이 무너지고 속이 무너졌으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지?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까? 다시 한번 사랑하자고 우리 캠페인을 벌릴까?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존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럼 이제 정의하셔야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건가? 앞에서 도전했죠. 어떤 것들을 정의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도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아하, 이것이 우리에게 반면교사 되겠네 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한 가지의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와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이야기들을 다 설명하진 않겠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스와 그리고 비느하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들이 전쟁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같은 날 같은 전쟁에서 죽게 되어져요. 그 죽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 엘리가, 그 아버지가 성막문턱에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사실에 놀라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비느하스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죽게 되었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가봇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이가봇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문이 풍지박산이 난 겁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그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법규도 뺏겼어요. 법규도 뺏겼어요.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 아버지가 놀래서 넘어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 며느리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왜 이렇게 이 가문에 이러한 재앙이 임했던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 보았더니 사무엘상 2장에 그들이 한 가지 무너진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예배가 무너졌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너무나도 경홀히 여겼어요. 왜 그들이 예배를 함부로 여겼느냐?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들에게 예배는 익숙했어요. 그들은 제사장의 자녀들이었거든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었거든요. 예배가 그들에게는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했고, 익숙하다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들, 이 소년들은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음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함부로 여겼다고요. 성도들이 가져오는 귀한 예물 가운데 쇠사람이 쿡 찔러가지고 솥에서 고기 덩어리를 뽑아가지고 자신들이 함부로 먹기 시작했고요. 고기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삶은 고기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구운 고기 좋아한다, 구워드려야 된다 하면서 구워서 자기들이 먹었다고요. 나중에는요, 이것들이 더 심각하게 이들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성막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히 헌신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일에 도움을 주었던 여인들을 함부로 범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 보셨죠. 그리고 그들의 죄악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갚으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이 이야기들의 수순을 볼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경시되자 그들은 타락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영광을 잃게 되어지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점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견고한 관계가 온전히 세워졌는가 생각해 보아야 될 거예요. 예배가 뭔데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는데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들을 새롭게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순입니다. 이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들의 원망.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고. 다 살궁리를 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없어요. 4절 보실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5절에 우리 육체도 우리 육체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좋지 않은 감정 속에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들이 지금 계속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그런 어떤 열방에 대해서 그들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족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랑이 없고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이 문제를 가지고 느헤미야가 이제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실까요? 14절 보십시다. 또한 유다 땅 총독의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 왕 제20년부터 제30년까지 몇 년 동안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15절 볼까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또 경외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19절 보실까요? 내 하나님이여,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서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자신과 형제들이 총독의 녹 먹지 않았다. 14절에 또 15절에 백성들에게서 빼앗고 압제하는 자들은 총독들이었으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니 이것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문제야, 이것이 뒷받침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거야. 문제를 외부에서 찾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새롭게 갱신해야 할지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워지기까지, 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그는 경성함으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었어요. 잠수함 여러분 아세요? 잠수함은 물 위를 다닐까요? 물 아래를 다닐까요? 물 아래로 다니지요. 그리고 그 잠수함의 역할은 물 밑으로 수면 밑으로 쭉 들어가서 적의 함대를 격파시키는 것이 그에게 미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말입니다. 그때는 잠수함이 막 처음 만들어질 그때였는데, 그때에 물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해결했는데 이 물 밑에 들어가면 산소가 없는 거잖아요. 이 산소가 없는 그 수치에 대한 체크의 기술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지금에는 뭐 놀랍게 그러한 기술들이 발달되어 있지만 이 산소량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한 가지 개발한 고안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면 밑으로 들어가고 그들이 수면 아래로 들어갈 때 한 가지 방법, 자신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냐면 토끼를 데리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토끼는 산소에 가장 민감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끼를 보고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행동을 보고 야 이게 좀 산소가 있구나 없구나를 체크하고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산소를 공급받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문제를 돌파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들이 먼저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가? 나의 삶은 어떠한가? 주님 앞에서 내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아들도 토인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는 순환한다고요. 흥망성쇠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어지면 끝까지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라가 나락을 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없이 떨어지냐? 아니다. 그랬다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역사의 순환인데, 이것은 역사의 순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하늘을 공을 나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이것들이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말하죠. 햇빛이 있으면, 맑은 날이 있으면 비 오는 날도 있지. 비 온 날이 있어? 괜찮아. 또 맑은 날이 있을 거야. 다 인생은 그런 거야.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오고 또 빛이 온 다음에 또 어두운 날도 있는 거지.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는 거야. 너무 햇빛만 있어봐? 그러면 그 땅은 사막돼. 인생 그런 거구나.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이 있는 거고 또 나쁜 날이 있으면 좋은 날이 있는 거구나. 그런 거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잘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고 많은 사람들의 흥망성쇠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오르는 길과 내리는 일들이 그냥 인생에 따라서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어. 그러다 좋은 일이 있지 또 나쁜 일이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나쁜 일이 있다가 그들이 좋은 일로 다시 한번 바운스를 치고 올라갈 그 포지션이 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들이 부흥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 거점들을 가만히 보니 바운스점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부흥했던 그 시점은 회개드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나에게 딱 조명되었을 때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었구나. 아, 내가 이 삶 가운데서 내가 떠나야 했구나. 내가 여기에서 돌이켜야 했구나. 회개는 무엇입니까? 반성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부흥이 있더라는 거예요. 장대현 교회의 평양 대부운동 운동이 무엇과 함께 있었습니까? 회개 운동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의 영적 각성이 무엇에 있는가? 여러분의 회개에 있다고요. 그런데 그 회개는 자 지금부터 회개 시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때에 그렇구나 발견하고 주 앞에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되어진다고요. 오늘 느헤미야는 많은 이들에게 나침판과 같은, 많은 이들에게 참 본이 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근사하고 너무 멋진 것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럴 때 나는 이렇게 살았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본이 되어지기까지 그의 탁월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결단하고
발견하고 나는 뭇 사람들과 당시의 총독과 같이 그렇게 살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발견이 있었고 결단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권면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나의 삶들을 교정했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우리에게 한번 훅 눌러주시고 또 한번 훅 눌러주시고 한번 또 쥐어받고 또 한번 쥐어받고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인데 나의 시선을 하나님 눈에 맞추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시선과 나의 눈이 눈 맞추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상관없고 여전히 나의 뜻들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며 어려움이 만났을 때 힘든 일들이 있었을 때 해결해 달라고 풀어달라고 떼쓰며 작정하며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갔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이 오늘 나로 하여금 어떤 삶들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는가? 오늘 그것에 나의 삶의 변화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내 자신에게 사랑도 부어지고 내 안에 힘도 생기고 사람들에게 나침반 같은 귀한 삶도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돌이켰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실은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죠. 원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회개하라.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회개함으로 변화받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의 부흥을 꿈꾸라. 부흥을 꿈꿀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그의 삶을 통하여 그 누군가에게 나침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혹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마음은 있었는데 계속해서 미루는 우리들의 마음이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아닐까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돌이켜야 할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렇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기도회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내 너를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